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목은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입니다. 스올이라는 게 뭐냐면 음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걸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살펴볼 이 내용은 이사야의 예언인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바벨론 왕이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왕이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이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포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5명인가의 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그 예언을 했다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았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는 이 4명의 왕들이 쭉 지나가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 히스기야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그 머나세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죽어요. 유대 전생에 의하면 이사야가 왕족이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므낫세에 대하여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 엎드려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쥐어짜고 학대하고 포악하고 엄당한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니까 므낫세가 열받아가지고 톱으로 이사야를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 전성인데, 악당도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받으면 화가 나는가 봐요. 그냥 얼굴을 붉게 붉히고 씩씩대고 마는 게 아니라 포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죽입니다. 여하튼 이 이사야가, 이 성경이 66번이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이 사람이 지은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그걸 66이라고 합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66장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사야서를 성경의 그 축도? 그러니까 성경을 축소한 지도다. 그리고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어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그 멸망의 예언,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멋진 성경인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사야서를 그렇게 많이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많이 설교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사야서를 설교하기를 좀 꺼렸는가를 잘 보니까, 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좀 어두운 전망을 내어놓기도 하고, 예언은 아닙니다. 전망을 내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어떤 경고하는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이사야서가 너무 전체로 부정이 무거워가지고 제가 그동안 많이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좀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1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고토로 불러와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를 슬픔과 공고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슬픔이란 말은 그냥 슬픔이란 말인데 여기에는 우상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슬픈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았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정오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 이 유대인 포로들이 내가 강제로, 그리고 노예니까 강제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픔이란 안에는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니고 목사가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다가 공산국가로 편입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공산당들은 예수 믿는 거 싫어해요. 원래 그 동네 헌법에는 제가 옛날에 이제 배웠는데 그 동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있는데 그 1항 종교의 자유 선언권은 2항이 있어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종교를 반대할 선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요 2항 때문에 1항인 종교의 자유가 사실은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옛날에는 주일날 아침에 종이 땡땡땡 쳐요. 울려요. 그럼 그 종소리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턱심인 자들이, 물론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서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저지른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저질렀다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마음껏 경외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슬픔이죠, 슬픔.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어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지으면서 뭔가 어떤 종교 사회? 나라는 아니고 이 페르시아에 속해 있으니까 나라는 아닌데 뭔가 자기 지역 그 민족의 어떤 이 정체성을 갖다 꾸려가면서 새로운 그 공동체를 갖다가 건설하고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사전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여기서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이렇게 노래가 만가라고 합니다. 만가. 이 만가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만가를 지어 이르기를. 여기 보세요.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어찌 그리 있잖아요. 원래 이 원문에는 요 어찌 그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오, 너는 어찌 그리. 그런 게 아니라, 어찌 그리. 오, 어찌 그리. 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오, 슬프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갖다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절대로 아,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죽었는데, 살해당했는데, 그러니까 뭐 순교겠죠. 그건 살해당했는데,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뭐, 요 이사야 선지자도 어떤 뭐 소문을 들었겠지만, 바로 그때, 아수르가 여기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진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한 북쪽 이스라엘과 거기서 겨우 두 지파만을 뺀,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뺀 남쪽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압도적으로 작아요. 지도로 보면 땅 크기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남쪽이 사실은 거의 그 밑에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빼면 예루살렘과 인근에 아주 적은 지역만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막 엄청나게 많이 주고 어디는 작게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 만큼 땅을 주신 거예요. 물론 뭐 그 땅을 갖다가 그냥 그저 나눠준 건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쳐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는 권리, 뭐 그건데, 그러니까 유다가 그 위에 10지파만큼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지도로는 이제 크게 보이냐면 땅이 너무 척박해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려고 그 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있는 남유다. 그러니까 10지파의 북이스라엘, 2지파의 남유다. 이렇게 두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뭐 활동했던 시대의 왕 중에서 끝에 두 번째, 므낫세에게서 죽었는데, 그 아버지인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최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요. 아주 극소수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남겨두어도 전혀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만 소수를 남겨두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 살면 안 되니까 다 찢어가지고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니까 땅이 주인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주시킵니다. 그걸 갖다가 히스기야하고 이사야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수르 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너희 동포를 끌고 가고 죽인 저 악독한 자들에게 너 동포를 죽인 사악한 마왕이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해가지고 너도 죽어서 소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그러니까 90년 정도가 아마 아수르가 이때부터 더 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서고 바벨론에게 유다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요거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160년? 하여튼 160년 이상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한 예언을 하면은 뭔가 이해가 돼요. 아, 지금 아수르가 너무 포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셨구나. 근데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일어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시켰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서서 고레스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그 칙령을 내려요. 모든 그 이민족들로서 잡혀온 포로의 후손들은
돌아가고 싶은 대로 고토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자기네 신을 위한 성전을 지어도 된다. 그 성전을 지을 돈은 내가 대줄게.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나오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옛날 너무 아득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요 근래 이제 이 성경을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 약간 자유주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가짜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냐? 아수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뭐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수로가 망하고 바벨론이 아수로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시켰거든요. 그 페르시아가 서서 유대인 포로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가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신이 통하다고 하면 영성이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이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성령의 능력을 제하여버리고 인간 이성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탁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압제하던 자가 어찌거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거리 폐하였는고. 압제하던 자, 강포한 성, 이게 폐했대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이 성이 폐성이 되었어요. 성은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서 흩어집니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사야 때의 그 왕이 이제 히스기야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제일 오래 왕노릇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 같이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세계 지도를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부터 그 지금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까지 터키까지 이 엄청나게 넓은 이 지역을 갖다가 아수르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콩알 만큼 이 점이 하나 있어요. 유다. 요 나라를 빼고는 전부 다 아수르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마지막으로 이 유다를 갖다 공격해서 여기까지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는데 그 산헤립이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제 아수르가 산헤립이 도망을 가가지고 본토에 가서 자기 우상의 신전에서 참배하다가 뭐 때문에 참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멀리 정복 전쟁을 하러 갔다가 유다에게 패했는데 감사하다고 참배를 했는지 억울하다고 참배를 했는지 하다가 그 두 아들, 이 산헤립의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다가 이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갖다가 겪고 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 수명을 갖다 기도해가지고 수명을 연장받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좀 큰 소리를 치다가 이제 병에 걸리니까 아마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의 그 속령, 아수르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작은 지역으로 이렇게 속국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신들이 비밀리에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당신하고 바벨론하고 유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비밀리에 조약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반대하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하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멀리서 자기를 갖다가 높이 평가해주고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왕궁 보물창고 다 보여줬다가 이사야에게 아주 그 책망을 듣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 보여준 그 보물 싹 다 바벨론 왕국으로 옮기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그건 그때 가서 설교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 예언을 만일에 그때 사람이 들었다면 이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포한 성이라든지 압제하던 자는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나라가 서지도 않은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 그런데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 이 악인의 몽둥이, 이 통치자의 귤은 왕이 드는 홀 있잖아요. 홀. 옛날에는 홀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인지 하여튼 이제 규, 한자가 규로 바뀌었어요. 규. 이 홀 같은 보통 이런 걸 뭐 들어요.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거나. 그래가지고 뭐 오면 한쪽에는 이제 짝대기 들고 왕 권능의 지팡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왕의 홀 이런 거. 이 들고 있는 그 이제 그림 조각도 많은데 그걸 꺾는데 앞에 보세요. 악인의 몽둥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람을 때리는 몽둥이를 얘기한 거지만 악인의 몽둥이라고 어떤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 그 몽둥이가 하나님의 도구예요. 악인의 몽둥이가. 누구를 때리는 몽둥이입니까?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의 그 왕 악당의 몽둥이를 꺾어버린다. 그리고 통치자의 귀를 꺾어버린다. 이 꺾는다는 말이 그냥 긴 막대기를 중간에 이렇게 빡 분지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원뜻이 뭐냐면 사기 그릇 같은 거를 땅바닥에 엄청 큰 이제 돌멩이로 된 땅바닥이라고 합시다. 세게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를 꺾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너희 왕권을 박살을 낼 거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권능을 박살을 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일을 쟁취하십니다. 근데 이 몽둥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몽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힘이 세가지고 이것들을 막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지기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돈을 잘 나누어가지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저에게 주신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이 빼뜨려 가시죠. 그게 청직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펴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원래부터 내가 이 권력이 내 거고 죽을 때까지 내 거고 그래서 마음대로 막 서면 하나님이 빼뜨려 가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꺾으셨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그러니까 막 바벨론인이 앞에 아수르지만 바벨론이 한번 일어서서 막 쳐들어가면 어떤 나라든지 그 앞에서 바로 설 나라가 없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대한 대제국을 이룰 동안 어떤 나라도 바벨론의 침략 앞에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서는 유다가 이겼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가 넘어져서 죽으니까 기뻐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에는 사실 이 향나무라든지 백향목이 나지 않아요. 뭐 곡식은 아주 잘 되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평야에서 곡식은 아주 잘 되는데 이 숲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주로 어디서 자라냐면 향나무는 제가 모르겠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연히 레바논에서 나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페니키아하고
이 이스라엘의 요 국경에 있는 그 산맥이 레바논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에 백향목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엄청나게 높이 쫙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궁전을 짓는 이 대들보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와서 막 끊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도 이 바벨론의 어떤 이 폭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이제 더 이상 궁궐을 만든다고 막 끊어갈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기뻐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쫙 보세요. 9절에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왜 소동하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멸망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니까 그 지옥이 이 사람 때문에 소동한다는 거죠. 너를 죽인 이 원수 너도 꼴좋게 왔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 떠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을 용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세상의 모든 영웅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의 왕들,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웅이었으면 안 망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꼴 좋다. 네가 나를 죽이고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만 너도 결국은 죽어가지고 지옥에 왔구나.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먼저 선배로서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너무 막 고소해가지고 두고 보자 이러다가 왔구나 하면서 가만 안 둘 거다 하면서 와 몰렸다는 거죠. 실제로는 보면 그 1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봐라 네가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더니만 결국 너도 별수 없구나.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그 은유적인 표현만 쭉 있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히스기야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자기는 아직 한 번도 안 겪겠죠. 예언을 하는 거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참 이게 지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다. 뭐냐면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도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주변에 뭐 암몬, 모압 이런 아주 작은 뭐 블레셋, 뭐 페니키아 이런 콩알 많은 나라들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람이 있어요. 다메섹 아람, 뭐 아람이 있고 뭐 그리고 그 너머에 아수르가 있는데 근데 요 아수르라든지 그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때 그 들어갔다가 나온 애굽하고 이 남북 그 양쪽에 이 두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눈치를 봅니다. 내가 여기 붙어가지고 해야 되나 여기 붙어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 그서를 좀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이겠죠. 쳐들어오니까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막 애굽으로 막 가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면 안 된다. 바벨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나라도 강소국이긴 한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강합니다. 미국과 중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제 히스기야 때 나라가 아주 커졌어요. 뭐 그리고 이제 므낫세 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왕국들 요시아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 또 우시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비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여하라 이러면서 막 나라가 이제 조금씩 커져요. 그래 봐도 애굽이나 이쪽에 있는 바벨론하고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아수르하고도 상대가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아마 그 바벨론하고 좀 뭐 해보려고, 싸워보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기드론 시내가 여기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 루트로 탈출해요.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고 감람산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탈출하는데, 그럼 뭐 사막 쪽으로 들어가는지 탈출하는데, 그래서 잡혔어요. 바벨론 군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 그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 둘이를 죽여요. 그리고는 아버지 눈을 빼요. 시들게 눈을 빼가지고 개처럼 끌고 가가지고는 왕의 상 앞에 쇠서를 묶어가지고 놓고는 그 왕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이렇게 땅바닥에 탁 던지면 눈이 없어도 이제 냄새를 맡고 귀는 들으니까 그걸 가가지고 이렇게 막 먹는 것, 개처럼 먹는 것. 그런 식으로 사람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그런. 그러니까 강관성이 어찌그리 폐하였는고 앞자던 자가 어찌그리 거쳤으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너도 그렇게 연약하게 되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괴롭힌다는 거죠.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지옥의 음부는 미리 온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에게 물어본대요. 너는 뭐 때문에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는 나는 뭐 별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거 뭐 했는데 이러면 뭐 그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너희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너가 이 서울에서 그 죄값을 다 씻기까지 책임을 져야 하리라고 얘기한답니다. 뭐 그런 어떤 이 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약하게 되었느냐 하리도 해놓고는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샛별? 새벽별? 새벽별? 그러니까 이게 금성이래요, 금성. 이 금성, 이 영어로 이제 비너스라고 하는데, 이 금성이 그 새벽에 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가지고 육안으로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을 딱 들으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사탄이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사탄인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도 빛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유대 전생에 의하면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 7 천사장 중에서 제일 세력이 세고 잘나고 하나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아담 때문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천사장 미카엘이 이제 군대 장관인데 미카엘의 군대에게 패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바벨론 왕을 갖다가 비유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에게 감탄하지만 이사야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계명성처럼 빛이 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동트기 직전에 그 캄캄한 어떤 이 어두운 하늘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이 계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 계명성처럼 빛이 나지만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계명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이 태양이 밝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태양이 뜨면 달도 별게 아닌데 별이 어떻게 그 해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사실은 보세요. 그 새벽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서 이제 이 산이 있으면 그 산 그 밑에서 지금 이제 태양이 올라올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빛나는 걸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막 소리를 쳐요. 그런데 그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별이 안 보이니까. 해가 뜨면 너무 해가 밝아가지고 저 별이 안 보이니까. 보세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 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장은 복수형. 근데 여기서는 엘이에요. 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말이 많은데 이사야가 얘기한 이 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저쪽에서 가난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 엘인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의 무별이면 진짜 별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여.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요거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신이 벨이거든요. 벨신. 바벨론이니까 벨에게로 가는 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에 이제 벨이라고 하는 신이 제일 높은 신인데, 물론 바벨론 사람들은 막 말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일 높은 신은 벨이에요. 근데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탁 앉아가지고는 신들이 쭉 앉아가지고 회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천하열국을 갖다가 정복하고 자기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으니까 막 몸이 높아져가지고 자기를 마치 신처럼 높인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처음에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꿈꾸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즉 하늘 꼭대기에 올라서 구름 위에 올라가지고 신들하고 내가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있네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요. 그러니까 신과 같이 되고 싶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여보세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예, 바벨론. 그러니까 이름도 바벨탑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풀이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나라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땅에다가 처박아 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막 스스로 걷고 뛰고 막 체력을 갖다가 키우고 근육도 키우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적은 고장만으로도 우리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늙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이 세상을 활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머리에 병으로서 우리가 사지육신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때는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는 자기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우쭐하면서 이 세상을 활보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고 해도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을 부과하고 선악의 구분이 나를 위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법과 책임을 지켜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한낱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갓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이에요. 우리 아무리 권세가 높아져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놓고 난 다음에 권불 10년이라고 10년간 권세가 없다잖아요. 화무 11호 열을 붉은 꽃이 없다잖아요. 우리의 미모가 아름다워가지고 우리의 몸짓과 말 한마디에 대중들이 막 뭐라고 합니까? 열광해도 우리는 결국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가 하늘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역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턱 아래로 부리고 잘난 척해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그러니까 권세, 미모, 건강, 그리고 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고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그들에게 주셨죠? 자기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자기의 섭리,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저 사람들에게 정의감을 심어주고 이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이나 악당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치 그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번개처럼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박아 넣으십니다. 여기서 났네요. 어찌그리 땅에 찍혔는고. 대명성이요. 어찌그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조금만 잘 되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는 그냥 막 어색해져요.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 에이 목사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인간이라는 것은 자각하고 선은 지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 성경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이거의 심판자가 돼가지고 요거는 맞는 말 같고 이건 틀린 말 같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게 되면 그게 신이지 별거의 신입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머리 그리고 권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방탕하며 신에게 대항하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악랄하게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 너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주위를 돌아보고 약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